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주보안에 있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건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김광신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목사님에게 주신 이 선교의 기름 부심이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이제 정상적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선교사 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7, 80년 동안 살아갈 때 그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을 복 주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7째 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6일 동안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제7일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신 물질계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지으실 물질계에 태어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언제나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생에 태어난 이유는 바로 7일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에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무슨 뜻일까요? 이 세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군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다 이게 육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볼 때 성경에는 모순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모순스럽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성경이 모순스럽지 아니하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쓴 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 모순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모순이 창세기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하루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반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생이라고 하는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태어나서 밤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성도는 밤과 같은 하루를 살다가 우리 일생이라고 하는 하루가 마감되는 것은 아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생에 태어나서 이 생을 살아갈 때 양양한 하루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생이라고 하는 하루가 끝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밤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죽음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마치 깜깜한 밤을 살아간 것처럼 힘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동안에 우리 일생이라는 하루가 끝날 때 우리는 환한 아침에 우리의 하루를 마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상의 삶이 끝날 때 어디서 눈을 뜰 것인지 환하게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땀 흘려 쌓아놓은 노숙가리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이코스 전도를 하며 가정교회 식구들을 돌보며 혼 그룹을 이끌어갈 때 그것은 대단히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상의 삶이라는 하루가 끝날 때는 동편안에 밝은 해가 불끈 솟아오르는 아침인 것입니다. 아침에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서쪽으로 펼쳐져 있는 들판을 바라보는 농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밤새도록 땀 흘려 쌓아놓은 노적가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은 오이코스 전도를 한다거나 우리가 힘을 합쳐 베스킷 아프레이션을 수행해 나갈 때 그것이 대단히 힘든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힘든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의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전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은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헌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둘째로 온전한 헌신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임을 말씀드리고, 셋째로 온전한 헌신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적인 헌신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적인 헌신이 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쓰시를 못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큰 말이나
혼 다 자란 아기를 타고 입성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면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땅만 내려다보며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대로 묵묵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다 자란 말이나 혹은 나귀는 주님을 등 위에 태우고도 힘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이 길에 겉옷을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선나 참여할 때 다 자란 낙이나 큰 말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줄 잘못 생각하고 앞발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하면은 등 위에 타고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등 위에 타고 계신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말겠지요. 절적으로 주님의 헌신하지 아니한 성도는 주님을 섬기는 일 이외에도 힘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또 한 제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려야 할 때 그 양을 대신 잡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산비둘기를 잡아서 예물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그 산비둘기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 지내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곡식 가루로 예물 드리는 것을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더럽혀진 제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를 아니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쓸 수가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쓸 수가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헌신이 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결코 쓰지를 못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둘째로 전적인 헌신한 원래 성도의 삶의 정상적인 상태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향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 히라보에서는 쿠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쿠리오스는 그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을 향하여 부르는 명칭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노예라는 자격이나 고백이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헛되고 거짓된 고백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당시의 노예는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 노예는 주인을 바꿀 수 없어요. 하인은 기분 나쁘면
주인을 바꿀 수 있는데 노예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고 주인을 승민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의 노예가 되면 주인은 와인을 만들어서 그 와인으로 어깨나 이 손등에 찍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그 와인을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그 지역들이 로마의 지배권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인이 눈에 띄게 되면은 그 하인은 주인 집으로 호송이 되어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의 노예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평생 주인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셋돈 문제로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한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하다고 하면 백성들이 로마 정권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선지자나 메시아로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불가하다고 하면 로마 정권의 반역자라고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셋돈을 가져오라고 하시며 이 돈에 찍힌 형상과 거의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칠 때 쓴 돈은 로마 화폐의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때에 대하여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드릴 때 쓰는 돈이 은전이었습니다. 은올된 돈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 비단 셋돈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요구와도 같습니다. 너희 심령에는 누구의 화상이 찍히느냐? 너희 심령에 세상 화상이 찍히 있다면 세상을 위하여 너희 삶을 드릴 것이요. 만약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 심령 가운데 주님의 화상이 찍혀 있다면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연히 성령을 받고 우리의 심령에는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화상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우리 주님의 위치에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 당시의 노예는 자신의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못합니다. 집도 자기 것이 아니요, 가구도 자기 것이 아니요, 심지어 자기 아내나 자식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을 깨어보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너의 아내를 오늘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다. 그러나 노예는 말 못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아내도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노예로 팔겠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영화에 보면은 주인이 죽으면 노예가 곡식 그릇을 들고 같이 주인과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들의 무덤은 이렇게 우리나라 무덤 모양으로 흙으로 덮는 게 아니고 동굴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주인의 쇠 뒤를 따라서 무덤에 함께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그것을 순장이라고 부릅니다. 노예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왜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도 자기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질이나 집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님이 필요할 때 내가 그것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절대로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쉽지 않은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반면 우리는 바로 주님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님을 위하여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참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그 당시에 노예들의 특징은 바로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는 국가의 법이 소용이 없고 인간의 도덕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유일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주인이 아무개를 암살하러 오라고 노예에게 이야기하면은 노예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하는 길밖에 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그 신앙의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의 주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인간 양심으로는 허락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만이 유일한 법이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사흘 동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이르러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도리로 생각하면 무슨 수를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실 바에는 처음부터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유일한 법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에게는 인간의 도리나 인간의 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만이 우리의 그 유일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형제가 70번씩 70번을 잘못 쓰시도 용서하라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오른밤을 떼는 자에게 왼밤을 돌리라 하시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유일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 삼아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들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다. 올고수천도에 발을 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분의 말씀만이 유일한 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로 그 당시의 노예는 자신의 여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은 먼저 신랑이 신부 집으로 일단 갑니다. 가서 거기서 그 결혼식이 끝나면은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열처녀의 비유죠. 비유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통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일단 그 혼인집에 가서 얼마를 보낼지 언제 떠날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를 모른다 말이에요. 그럴 때도 참 이렇게 깨어서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인처럼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할지니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자기 여가를 가는 것은 종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마음대로 가는 것 보고 조금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년이 필요 없어요. 안식년이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이 결코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요 축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 받는 축복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 주님은 보다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주님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로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만 해버리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뜻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권이요, 둘째는 주권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요, 세 번째는 주권이 미치는 그 영토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임하시며 뜻이 한순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는 말의 뜻은 주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면 먼저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받으리라고 보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했습니다. 유태 나라의 부자인 아버지와 11살 난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장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노예를 데리고 먼 곳에 장사를 나갔습니다. 장사를 나가서 불행하게 도중에서 돌아가시게 됐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노예가 그 유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11살짜리 외아들이 그 유수를 보니까 참 이상이 됐어요. 유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유는 노예에게 다 주고 내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갖게 하라. 그 아들이 하도 이상해서 그것을 들고 동네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 랍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참 지혜롭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내게 모든 것을 다 준다 했으면은 그 노예가 너가 모르게 돌아와서 너를 죽였을지 혹은 그 유언을 변경시킬지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가 내 소유 가운데 한 가지만 가지고 했으니 너는 이제 노예만 가지게 되면은 그 소유를 다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이나 명예나 더러운 죄악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지 마시고 가장 귀하신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헌신의 첫걸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이고 천도에 발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